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환하게 웃으시면서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원래 하는 인사도 할게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감정에 북받치는 그런 너무 잘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좀 고단함이 있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또 일하시는 가운데.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채우심과 또 회복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이제 9장 말씀을 함께 볼 텐데, 사실은 이 예레미야 말씀은 이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뭐 힘이 된다든지 그런 종류의 말씀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선지자를 통하여서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는 내용들이 나와요. 하지만 이걸 거꾸로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복음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지난 주일날 양면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저주가 될 수 있고 징계와 심판이 될 수 있지만,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하여 축복받는 인생이 어떤 삶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9장서부터 우리가 살펴볼게요. 9장 1절과 2절을 같이 함께 살펴봅니다. 자, 1절 2절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올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니로다. 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잘못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잘못할 때가 있을 때 부모 되어진 자로서 이 자녀가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책망할 때가 있고, 또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떨 때는 매를 드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부모는 정말로 아이들을 위한다고 매를 들었을지라도 어느 한쪽 구석에는 자기 감정과 자기 분노를 견디지 못하고 그걸 표현하는 경우들이 실수할 때가 있을 수 있지요. 애들을 혼나다 보면 정말 위한다고 매를 들었는데 그 매 끝에 내 감정과 내 분노가 섞일 때가 있어요. 근데 때리고 나면 이게 내가 잘못했다라고 느끼면서 굉장히 마음이 좀 아플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처럼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분노를 공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표현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이 백성들의 돌이킴을 위해서 지금 매를 드셨는데, 사실은 매를 맞는 이 백성들도 아프지만 매를 들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도 사실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1절 말씀 2절까지 쭉 내려온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그러니까 딸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이 1절 말씀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걸 증언하고 있는, 전달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마음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징계를 위해서, 심판을 위해서 매를 드셨지만 오히려 마음이 너무 아파서 심지어 머리가 물이 되어버렸대요. 이 표현이 도대체 어떤 표현인지 영어로 보면 spring of water라고 나와요. 그래서 머리가 마치 이렇게 물이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그런 현상인데, 이건 이제 어떤 현상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일단 그 다음 단어 표현이, 눈에서는 눈물의 근원이 됐다. 너무 슬퍼서 눈물이 끊어지지 않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밤낮으로 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이 없는다면,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백성은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한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처음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닌데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같이 전부 다 영적으로 간음했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영적 간음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반역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서 지금 가는 모습. 어찌 보면 함께 있기가 너무 불편한 이런 상태가 돼서 차라리 어디에 머무를 수 있으면 좋겠다. 광야에. 이게 사실은 그런 마음이에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출장을 다녀왔어요. 그러면서 운전을 하고 다녀왔는데 옆에 부장님과 함께 운전을 하면서 다녀왔다는 거예요. 부장님과 함께, 물론 이제 부장님과 좋은 관계 있으면 괜찮을 수 있지만 사실 위의 상사와 함께 4-5시간을 운전해가지고 지방을 다녀온다라고 한다면 이 가는 시간이 짧을 것 같아요? 길 것 같아요? 길지요. 이거는 가도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이 편한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운전하고 가면 어떤 마음이에요? 이 시간이 굉장히 벌써 도착해 버렸네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불편한 자와 함께 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불편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을 마치 그렇게 여기는, 반역한 자와 간음한 자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어디 있는 게 낫겠다, 홀로 광야에 있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되어져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편하게 여겨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편하게 여기신다, 이거는 정말로 안 될 일이죠. 정말로 좋은 관계 가운데서,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서 그냥 있어도 계속 함께 머무를 수 있는, 이게 사실은 그게 이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요. 이게 예배가 물론 이제 제 책임도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예배가 오늘은 웬 설교가 이렇게 긴지 이거 끝나지가 않네, 여러분, 이러면 약간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그분하고 굉장히 불편한 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은 제 설교는 거의 비슷한 시간에 끝납니다. 이게 시간이 길게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벌써 끝나버렸네, 예배를 더 드리고 싶은데, 막 그런 마음. 제가 그런 분이 계세요.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저녁 예배가 없어요? 저녁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야.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여러분, 만나도 또 만나고 싶은, 여러분, 그런 예배의 시간,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머물러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지요. 예배 시간은 너무 즐거운 거예요. 함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게 이제 거꾸로 이렇게 가버렸어요. 자, 그런 가운데 3절에 보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불편하게 여기고 있는 대목이 3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며 그들의 화를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올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겼느냐? 혀를 놀려서 뭘 말하고 있대요? 거짓을 말하고 있대요. 근데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이 마치 뭘 당긴 것 같다? 화를 당기는 것 같다는. 그러니까 거짓을 말하는 것은 화를 당기는 것 같아서 이걸 놓는 순간 그 거짓말로 인하여 누군가가 상처를 입고 누군가가 피해를 당하고 죽기도 한다는 거죠. 이게 거짓말의 위험성입니다. 자, 뭐가 거짓말이냐? 그럼 원래 있는 사실을 왜곡하여 전달하는 거, 그럼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있지도 않는 이야기를 덧붙여서 있는 것처럼 추가하여 전달하는 것도 거짓말이고요. 그리고 말의 전체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 생각에 불리하다라고 느껴지는 어느 한 부분을 빼놓고 전달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의 입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거짓말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 나는 거짓말 잘 안 하는데, 그러면 잘 생각해요. 잘 생각해 보면 거짓말을 하고 살아요. 우리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내게 좀 불리할 것 같으면 그것만 싹 빼놓고선 전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게 좀 더 이루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요만큼 붙여서 전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요만큼의 상황인데 이걸 부풀려서 이만큼 전달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만한 상황인데 요만큼으로 축소해서 전달하기도 하는, 이게 자기에게 유리한가 아닌가라고 하는 기준을 따라서 이렇게 왜곡되게 전달하는 우리의 언어 습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나는 거짓말 잘 안 해 라고 그냥 문을 닫아버리지 마시고, 나도 혹시나 이런 형태의 거짓말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이게 잠깐 나에게 이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전해지는 상황 가운데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아픔이 될 수도 있고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하여 관가하지 않으신대요. 반드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시겠다 말씀. 다시 말하면 거짓말을 통하여 쏘아진 화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도 상하게 할 수 있지만 이게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누굴 상하게 해요? 자기 자신을 상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얀 거짓말도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이뻐? 그러면 진심이 아니면 여러분 하지 마세요. 진심이 아니면 그러면 이게 진심을 담아서 하셔야 돼요. 이게 자꾸 그게 이렇게 되면 버릇이 되어서 그러면 진심이 없는 그 뭐라 그래요? 립 서비스라 그러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이제 말들의 습관이 우리 안에 묻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그래서 자 보세요. 자 거짓말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된대요? 강성한대요. 다시 말하면 이런 잘못 전달해지는 이 거짓되어지는 이 언어 습관으로 인하여 잠깐 내게 유리함이 될 수 있고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자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여 하나님은 그걸 악으로 여긴대요. 그리고 나서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거짓말이 내 안에 습관이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별것이 아닌 것 같은 작은 타협들이 이게 반복되어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모습들로 진행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반에 조금씩 되어지는 이런 거짓말의 습관들을 여러분 처음부터 절제할 수 있고 여러분 멈출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자 심지어 어떤 상황까지 벌어졌느냐 4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합니다.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조심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 심지어 이웃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기가 이게 거짓말이 팽배해지게 되면 자기가 유리한 고지를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오히려 있지도 않은 말들로 더 거짓말이 증폭되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서로 비방하고 서로 이간질하고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이런 예루살렘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제 만연해진 상황이 된 거예요. 자 5절에 보니까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오히려 거짓말을 가르친대요. 악 행하기에 지치거늘. 얼마나 악을 행하며 다녔냐면 악을 행하니라고 어떻게 됐어요? 피곤해졌대요. 피곤해. 너무 악을 행하니라고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이 상황이 된 거예요. 자 6절에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사는 것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죄가 사실은 이런 거예요. 더러움이 있으면 빛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근데 부분적으로 우리가 조금씩
타협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작은 더러움이 하나님을 되게 불편하게 여기는 마음의 상태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가 정말로 뜨거워지고 간절해지고 정말로 은혜가 풍성한 그런 예배로 경험하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럼 정말로 그 죄 하나를, 그 어떻게 보면 타협이나 어떤 그런 것 하나를 한 번 하지 않도록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삶 속에서 해본 자들은요, 이 예배가 진짜 간절해져요. 그리고 말씀이 진짜 은혜롭고, 근데 어느 순간 조금씩 타협을 시도하다 보면요, 이 예배가 되게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뭔 잘못한 게 조금이라도 있는데 아직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집에서 밥 먹을 때 그 아버지 어머니가 계속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개를 하고 정리가 되면 그 밥 먹는 시간이 굉장히 편안한데, 숨겨져 있는 죄가 이만큼씩이라도 등장을 하게 되면요, 그 밥 먹는 시간이 굉장히 불편한 것처럼 예배 시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면 이게 쌓이다 보면 예배가 불편해지고 나중에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를 빼먹게 되고, 그 다음에 아예 교회를 이제 방학하게 되는 상황, 심지어 믿음을 떠나는 상황까지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짓는 죄가 우리를 구원해서 끊는 게 아니에요. 그 죄가 우리를 구원해서 끊어내는 게 아닌데, 그 죄가 자연스럽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거부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돼버려요? 나중에는 교회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심지어 끊어지는 일들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타협이라도 여러분 한번 싸워보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에서 하나라도 싸워서 한번 이겨보면요, 이 예배 감동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 알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는 것을 거부하는 상황까지도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제 그러므로, 자, 이렇게 거짓말로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상황, 그래서 결국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이기고 연단하리라. 자, 처치할꼬, 이 표현 자체가 그 아이들이 이렇게 악당들을 처치해야 된다 이런 표현처럼 써서 조금 좀 무서운 표현이긴 한데, 이게 사실 처치할꼬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고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을 뭐 하시겠대요? 그들을 녹이겠대요. 자, 그리고 뭐 하시겠대요? 연단하겠대요. 자, 결국은 이런 거짓으로 인하여 조금씩 타협되어지는 가운데 악에 빠지게 되고, 그 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이런 상황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뭘 이들에게 허락하시냐면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이 곧 녹이고 연단하는 과정. 그래서 쇠가 있으면 녹이잖아요. 그러면 녹이면 그 위에 뭐가 뜨냐면요, 이게 쇠라 이 쇠하고는 다른 이물질들이, 찌꺼기들이 이제 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녹이고 연단하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제거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되어진 자들을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좋은 말 할 때 안 들으면 하나님이 이게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내가 녹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강제로라도 그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빼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녹이고 연단하는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빨리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로움이죠. 먼저. 그런데
자, 이런 녹이고 연단하는 과정이 내 삶 가운데 시작이 됐다. 그러면 이 고난의 과정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찌꺼기들을 빨리 찾아서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빨리 제거한 만큼 오히려 그 연단의 과정들은 짧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녹이고 내가 연단할 것이다. 그러면서 8절에 시작.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혀는 죽이는 화살이다. 앞에 나왔던 3절 말씀을 다시 반복을 합니다.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지 마. 자, 마음속으로는 뭘 생각을 한대요? 해를 꾸미고 있다는 거죠. 해를 꾸미고 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누군가가 땅을 샀어요. 그러면 앞에서는 뭐라 그래요? 너무 잘했다, 잘됐다. 근데 뭐가 아프대요?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사실 사람은 되게 이기적이라서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표현들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짓으로 간주하신다는. 제가 이제 월요일날 화요일날 노회에 참여를 하면서 강사 목사님이 오셨는데 어디 목사님이냐면 문막 드림 교회 장순직 목사님. 이분은 어떤 목사님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냐면 시골 교회예요. 근데 부흥을 막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증축 공사를 하다가 불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다 타버렸어. 그래서 거의 30억 가까이의 어마어마한 이자 때문에 본인이 나는 끝났다. 도저히 소생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나는 끝났다라고 해서 스스로 자살까지도 생각할 정도의 정말로 밑바닥까지 갔다가 진짜 온 교인들이 40일 금식 기도를 릴레이로 3차 하고 4차 할 때 진짜 하나님이 기적처럼 그 문제를 풀으셔가지고 다시 교회가 재건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신 그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조금 시골 교회 목사님이라서 말하는 표현들 자체가 굉장히 좀 거칠지만 와, 진짜 어마어마한 수업료를 내고 진짜 깨달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은 완전히 밑에까지 내려가 봤잖아요. 진짜 본인이 죽으려고 운전을 하는데 200km가 넘게 달리면서 자, 이거 내가 핸들만 꺾으면 내가 이제 죽는 거구나. 근데 차마 이 핸들이 꺾어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목사의 자존심, 내가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죽으려고 뭘 결정을 했냐면, 그래도 목사니까 고상하게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자살을 결정한 게 금식을 해서 죽자. 왜 그러면 그분이 충격을 받아서 당뇨가 생겨버렸어요. 당뇨는 금식을 하면 큰일 나거든요. 금식을 해서 죽자. 그래서 기도하다가 죽은 목사처럼 본인을 포장하려고 그러다가 성도들이 알고 이제 목사님을 죽을 먹이고 성도들이 금식을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마지막 밑바닥까지 갔기 때문에 정말로 설교를 하시는데 진짜 솔직해.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면 후배 목사가 땅을 샀다는 거예요. 분당인가 어디에 땅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건축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싼 땅을 어떻게 땅을 샀을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만나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어떻게 그 땅을 샀대? 돈이 어디서 났대? 물어보니까 성도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분이 헌금을 했대. 헌금을 했는데 얼마를 했는지 액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액수로 한 40억을
한 3, 40억을 헌금을 하면서 그걸 그냥 그 돈으로 그냥 땅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유 너무 잘 됐다, 너무 잘 됐다라고 막 축하해주고 그랬는데 집에 돌아오면서 얼마나 배가 아픈지 하나님 왜 저는 저런 교인들을 안 주고 하면서 이것을 실제로 그분이 스스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얼마나 배가 아팠는지. 그래서 내가 정말 운전을 하고 오면서 하나님 앞에 따졌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만 아들이고 주의 종이고 나는 목사 아니냐고, 나한테 왜 저런 사람 안 주고 막 그랬더니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기를, 뭐라고 음성을 주시면, 야 내가 그런 교인 너한테 주면 너는 나 안 의지하고 그 교인 의지할 거 아니냐. 아 그렇구나, 역시 나를 너무 잘 아셔서 나한테는 그런 교인을 안 주시구나, 이런 표현들까지. 심지어 이 교회가 홀라당 다 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다른 이제 후배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와서 위로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와서 입이나 닫고 가만히 있다가 가지 뭘. 그래서 심지어 어떤 목사가 와가지고 불 났으면 뭐예요? 옛날 우리 한국 그 미신들 가운데 불 나면 뭐 한대요? 더 부자 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 어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냐고 열받아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나중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불이 나고 나서 다 타버렸어. 그래서 사모님 쓰러져가지고 이게 암 같은 게 걸려가지고 그거 이제 치료받다가 잘못해가지고 시력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사모님 완전히 쓰러지셔서 거의 소생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갔고, 그 불이 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들이 들어왔는데 그거 보고서 시름시름 앓고 쓰러져 버리고, 본인은 당뇨에, 본인은 치매까지 걸려서 갑자기 와 있는데 내가 지금 왜 여기 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까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상황을 얘기를 하시냐면, 진짜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제가 뭘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했지? 한참 얘기하니까 제가 길을 잃었어요. 하여튼간 그 목사님이 이제 불 나가지고 그렇게 되어진 상황인데, 이제 뭘 이야기를 하려다가 이게 잠깐 치맥기가 있나? 왜 기억이 안 나지? 예? 아니 배 아파서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이제 어떻게 응답을 하셨냐면, 그 교회 땅이 3만 원짜리였대요. 그 평당. 근데 한 5천 평이 있었대요. 5천 평이. 근데 이 불에 타고 하는 가운데 다 경매로 넘어가 버렸어. 근데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4번째 시작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평창 올림픽이 연 거야. 평창 올림픽이 그 근방에서 딱 개최를 한다고 하는 소식이 들리는 순간 그 땅이 3만 원에 샀는데 200만 원이 돼버렸어. 그래서 그 땅의 가치가 100억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지금 빚이 얼마였냐면 30억이었잖아요. 이거는 절대 갚을 수 없는 돈이었는데 5천 평의 땅이 이 100억이 넘어가 버리면서 그냥 하루아침에 싹 갚아지고, 경매도 다 풀려버리고, 은행에서 와서 건축하려면 얼마든지 빌리십시오라고 상황이 하루아침 사이에 그렇게 돼버렸다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다시 이제 건축을 해가지고 재건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 이야기를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겉으로는 진짜 평화를 구하고 하지만 속으로는, 심지어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본인 속으로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정말 이 거짓에 어떤 물들어 있는, 찌들어 있는 그런 마음들이 이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까지만 해도, 그런 불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본인이 되게 고생한 목사인 줄 알았대요.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환란이 확 닥쳐오는 순간 하나님이 이 안에 있는 이 거짓들, 들어 숨겨 덮어져 있던 이 거짓들을 전부 다 들추어내시는데, 내가 이만큼 치졸하고 이만큼 비겁하고 이만큼 악한 자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녹이고 연단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지금 60이 넘으셨어요. 그런 가운데 후배 목사님들한테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어마어마한 수업료를 지불하고 나는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깨닫고 나니까 이제 60이 넘었어. 예, 좀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이제 은퇴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목회자로서의 황금기가 사실 50대거든요. 이 10년을 재판하느라고 허송세월을 다 보내고 나서 이제 와서 깨닫고 나서 이제 와서 이러고 있는 거 보면서 정말로 나 같은 그런 전철을 정말로 안 밟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울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런 말씀이에요. 누군가는 끝까지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녹이고 연단한다. 여러분 이 과정이요. 여러분 어떤 누군가에게는 10년이고요. 누군가에게는 40년이에요. 근데 이 시간이 얼마나 아깝냐면 이게 지나버리고 난 뒤에 깨닫고 난 뒤에는 내가 진짜로 잘해봐야지 했을 때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얼마 안 남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가 굉장히 젊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나는 조금 나이가 먹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나도 젊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교회가 젊은 교회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이 메시지를 먼저 깨달아서 여러분 시간을 아끼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 다 들어서 60, 70, 80대에서 그제 깨달은 것도 너무 중요하고 너무 감사하지만 깨닫고 나서 이제 뭔가를 하려고 그럴 때는 이제는 뭐가 안 돼요? 여러분 건강이 안 돼요.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로 깨닫고 나서 이제 전도해야지, 선교해야지. 여러분 정말로 건강했을 때 황금 같은 시간 그런 연령대에 정말로 나를 위하여 다 쓰고 나서 진짜 막판에 깨닫고 나서 뭔가를 하려다가 정말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 이제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지금 11월 달 정도에 제가 중국을 좀 다녀올 것 같아요. 근데 중국에 가는 이유는 중국의 지하교회 이제 목회자들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 이제 그 강사로 초청을 좀 받아서 제가 강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근데 제가 강의를 갈 때 물어봤어요. 비행기 표는 대주나요? 그러니까 아니래. 다 내고 가야 된대. 그래서 뭔 교수를 초청하는데 뭐 이렇게 해야지. 근데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강의를 하는데 8시서부터 시작해서 저녁 8시까지 12시간. 점심시간 빼고 저녁시간 빼놓고 강의를 낮에 5시, 6시까지 하고 저녁 때 부흥 집회를 5일 동안 인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과연 가능할까? 힘이 될까? 근데 저를 초청하신 그 한국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젊을 때 해야 된대. 목사님 지금 젊잖아요. 지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이 많이 드신 목사님 60대 후반에 어떤 목사님을 초청을 했는데 월요일 날 하루 강의를 하고 월요일 날 저녁에 알아누우셨대. 그래가지고 금요일까지 계속 베이비시터 하다가 강의 한번 제대로 못하고 그러다가 본국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때 되면 깨달아서 마음의 열정은 불타올라요. 깨달았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내가 막 해야 되는데 근데요 뭐가 안 따라줘요? 이제 몸이 안 따라줘.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때 가서 깨닫지 마시고 여러분 하루라도 젊을 때 먼저 깨닫고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 여러분 남들이 하는 것처럼 뺑 돌아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 빨리 바꿀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아니면 또 수정하고 또 바꾸고 조종해서 여러분 맞기 전에 조종하는 게 지혜로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잘 생각해봐라. 내가 사랑의 하나님이긴 하지만 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망가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랑이기 때문에 또 이대로 또 내버려 두는 게 맞겠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하여 때리는 거에 대하여 너희들은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겠지만 내가 지금 이 때리는 것이 오히려 사랑이고 공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해서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자 10절로 모아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그나마 견딜만 하다라고 여겨질 만큼 녹록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아주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이제 예루살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심지어 산도 울고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다 불타버렸어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축들도 살 수가 없는 그런 황량한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어서 승냥이 굴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들짐승만 들끓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자, 지혜가 있어서 거기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이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이런 경고가 있어질 때 깨달을 줄 아는 거, 그리고 이 깨닫는 것을 또 하나님 뜻을 따라 또 선포할 줄 아는 거, 이게 이제 지혜로움입니다. 그래서 자, 누구인고 결국은 예레미야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온전한 선지자가, 주의 종들이 아주 희소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렸어요. 자, 결국은 반역자의 길, 간음하는 자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게 그 다음 과정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이 완악함, 그러니까 고집불통이 돼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강박한 마음이 돼버리는 거죠. 심지어 그의 조상들이 자기들에게 가르친 바알을 따랐다. 그러니까 따를 것이 따라있죠. 참 이런 것 같아요. 죄 짓는 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참 잘해요. 근데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것은 가르쳐줘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 가운데 조상들이 바알을 섬기는 거, 그것을 그냥 따라서, 그런 악습을 따라서 그냥 살고 있는 거죠. 자, 근데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뭘 먹인대요? 쑥을 먹인대요. 그리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한대요. 여러분,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고난을 얘기하고 환난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물론 이 문맥상의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쑥을 마시고 독한 물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이제 잘못된 것들이 들어가서 자리를 잡게 되면 이것이 소화되지 않도록 뭐 할 필요가 있어요? 토해낼 필요가 있다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이런 고난의 과정들과 환난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악한 것들을 토해놓도록 하기 위하여 오히려 우리 입에는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의 과정들을 허락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토해지면서 함께 더러운 것들도 같이 이제 나올 수 있게끔. 이제 물론 여기에 의도는 그냥 고난이고 징계의 이제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16절까지만 좀 볼게요. 16절 다 같이 시작.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예, 결국은 그 고난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알지도 못하는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져 버리게 돼. 그리고 나서 정말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낼 것이다라고. 네, 앞으로 있어지게 될, 물론 이제 아수르의 공격으로 인하여 이미 이스라엘은 이제 패망을 했고요. 이제 곧 있으면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유다도 패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로 표현하고 계시는 그 내용이 이제 바벨론의 이제 공격이 될 거예요. 그런 가운데 결국은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로 알지 못하는 땅에서 70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이제 보내게 되죠. 이제 물론 이제 나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시키지 않으시고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7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돌아오도록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시죠. 하지만 어찌 보면 그건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입장에서의 회복이지만 사실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70년 후에 살아있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으로 생명이 끝을 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입장에서 회복의 기회가 있지만 사실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회복의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전쟁에 다 죽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징계이기보다는 심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제가 중간에 우리 장순지 목사님의 이야기는 제가 굉장히 은혜 받은 게 되게 많아서요. 하루 이게 월요일 날 원래 오전에 부흥회가 있고 저녁 때 부흥회가 있고 중간에 이제 목사님들을 이렇게 뭐랄까요, 좀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주도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둘러볼 것을 계획을 세웠는데 몇 달 동안 비가 안 오다가 그래서 가뭄으로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월요일 날 폭풍우가 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 동안의 가뭄이 하루에 해결이 돼버렸대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월요일 날 오전 6시야. 새벽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그냥 세미나실에 갇혀 있는 거야. 비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짜 계속 세미나 부흥회 하면서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제가 어마어마하게 메모를 막 해왔어요. 그러면서 저도 되게 많이 도전을 받고 저도 제대로 된 목사가 되어야겠다라고 저도 막 결단을 하고 종종 제가 들은 은혜들에 대해서 좀 나눠드리면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연단도 좋고 어떻게 보면 녹이는 과정도 좋고 하지만 그것으로 깨달음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으로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연단의 과정, 그 고난의 과정은 결국 시간이 할애가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에게는 10년이고 그게 누군가에게는 40년이고 여러분 그 시간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러면 세월을 어떻게 하래요? 아끼래요. 여러분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방향을 잡고 바른 길을 가는 게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연단도 좋고 고난도 좋지만 이런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 얼마 되지 않는 뭐 살아봤자 몇 살 산대요 요즘에. 여러분 살아봤자 100년이에요. 여러분 100년 되게 긴 것 같죠? 여러분 금방 갑니다. 여러분 그 짧은 인생 연단 받다가 여러분 고난 가운데 그렇게 징계받다가 여러분 탈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빨리 깨닫고 돌이키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잘 여러분 세월을 아껴 잘 활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 있을 때 여러분 헌신하세요. 나중에 깨닫고 난 뒤에는 여러분 땅을 치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건강 허락하실 때 하나님 시간 주실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헌신하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